희망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축복인 것 같습니다. 선택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쭉 읽어보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흥망성쇠가 경제력이나 또 지혜나 군사력이나 전혀 여기에 달려있지 않았어요. 왕들의 전쟁 얘기를 보세요. 10,000명 가지고 가서 50만 이기고요. 50만 명 갖다가 다 죽어버리고 이렇습니다. 군사력이 그 나라를 강성하게 하질 않았어요. 그 나라뿐만 아니라 왕들의 삶을 쭉 살펴봐도 이것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요. 우리 인생도 똑같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성공하겠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산다면 틀림없이 낭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미래가 있는 인생을 살려면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은 열왕들의 이야기와 선지자들의 외침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의 외침은 이거예요. 너희가 미래가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이렇게 해라. 이게 선지자의 외침이에요. 나라의 미래를 보려고 하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선지자의 외침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외침을 잘 들어보면 미래가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다 나와 있어요. 가장 안타까운 일이 뭐냐?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였어요. 이게 가장 안타까운 일이에요. 유다가 이제 망할 때가 다 돼 가는데요. 23년 동안 예레미야가 계속 말했거든요. 근데 안 듣거든요. 여러분, 23년을 안 들었다는 말이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귓등으로 듣는 게 패턴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습관이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이런 자세를 갖지 않도록 경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런 태도로 들을 수 있거든요. 이런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거든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런 자세를 가지게 되면 시간이 많이 흘러가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계속 다니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지만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정직하게 말씀을 듣는 나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세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삶의 변화가 안 생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세가 바뀌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합니다.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형식에 대단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끔씩 볼 수 있거든요. 말씀 시간에 그냥 자요. 열심히 모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송하면 두 손 들고 하고 너무 훌륭한데요. 말씀 시간만 되면 주무신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고질병이 아닙니다. 보통 고질병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야 1장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고 세 가지 열심 냈죠. 제물 드리는 거, 열심히 모이는 거, 기도하는 거, 대단한 열심을 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물 갖고 오지 마라. 제발 모이지 마라. 난 니네들 보는 게 너무너무 역겹다. 너 두 손 들고 기도해도 나는 안 듣겠다. 여러분, 기도도 보통 이렇게 하지, 이렇게 손 들고 기도 안 하잖아요.
얼마나 멋있어 보입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아 보여요.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안 듣겠다는 거예요.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태도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예.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또 열심히 모이고 기도하는 게 의미가 없거나 잘못됐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아주 소중한 거죠. 그런데 이런 형식이 우리의 신앙의 위기를 절대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미래가 있는 삶을 살려고 하면 제일 먼저 귀가 열려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담기기를 시작해야 하고,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자세를 가지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수가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도 희망을 갖지 않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 안 듣는 사람 보세요. 삶에 변화가 있는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자기의 노력으로 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언제 변합니까? 하나님이 터치하여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터치합니까?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터치할 때 우리가 비로소 변화되는데요. 변화는 사실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역사해야 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역사할 수 있는 통로 자체를 꽉 막고 있으면 정말 희망이 없잖아요. 희망이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정말 귀를 쫑긋 세우고요, 집중해서 마음을 열고 들으셔야 합니다. 들으셔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자세로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영혼이 살아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영혼이 병들고 영적으로 침체하고 도무지 살아나지 않아서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을 만약에 갖고 있다면 제일 먼저 뭘 돌아봐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나의 자세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귀 기울여 말씀을 들어서 말씀이 마음에 내려오면 내면이 움직입니다. 마음이 움직여요. 살아나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매주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를 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영혼이 움직이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어요. 예, 그래야 미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나타나는 일이 이사야 10장에 보니까 두 가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랬습니까? 회개하는 자리에 서게 돼요. 회개하는 자리. 살다 보면 우리가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우리 손에 피가 묻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악을 행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악행을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해야 되잖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고 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모이고, 근데 사람이 너무 악해요. 너무 못됐어요. 너무 이기적이에요. 뭔가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스며들기 시작하면요,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요. 스스로 씻어요. 스스로 깨끗하게 합니다. 악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영혼이 살아납니까? 여전히 죄를 내가 가슴에 끌어안고 절대로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고 내 손에 피를 가득히 묻히고 절대로 씻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게 가능하겠어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요, 그게 놓아지는 거예요. 악한 행동 안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잖아요.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삶의 변화인데요. 일상의 변화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일상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변화라고 했을 때 꼭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목장에서의 여러분의 모습을 올리지 마시고 집에서 직장에서 친구 사이에서 보이는 여러분의 모습을 또 올려야 돼요. 거기서 변해야 됩니다. 거기서. 예. 집하고 교회의 삶이 완전히 다르면 여러분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을 거예요. 일상이 변해야 돼요. 일상.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살아나면 변화가 일어나요. 말씀이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만들고 어렵고 연약한 이웃을 도울 마음을 주고 공의를 선택하게 하고 자비한 사람이 되게 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고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말씀에 그 힘이 있어요. 귀 기울여 들으면 우리의 일상에도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서 보면서요. 이 말씀 앞에 서면서 저의 일상을 참 많이 생각했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을 때, 난 어떻게 행동하는가? 네. 거기서 변화되어야 됩니다. 거기서. 어디로 가야 희망찬 미래를 가질 수 있는가? 역사를 통해서,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길이 드러나는데요. 저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희망으로 다가왔던 적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너무 큰 희망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면요. 집에 가서 아침에 일어나서 사무엘상부터 한번 쭉 들어보세요. 그냥 집중해서 안 들어도 괜찮아요. 반복해서 사무엘상 하를 읽으면 다윗의 얘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으로 넘어가면 솔로몬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쭉 나와요. 역대상하를 쭉 읽어보세요. 특히 유다왕을 중심으로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아, 희망은 여기에 있구나. 여러분 그냥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계속 반복되거든요. 솔로몬이 이랬다, 다윗이 이랬다, 히스기야가 이랬다, 요사밧이 이랬다, 아하시야가 이랬다 쭉 나오는데요. 그 얘기를 계속 듣고 있으면 아, 희망이 어디에 있구나라는 것이 마음속에 깊은 확신으로 다가옵니다. 쭉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 이게 희망이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계시면 되겠네. 하나님이 희망이구나. 이게 마음에 와닿아요. 저 이번에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다음에 선지자들의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일명상통해요. 여러분 참 어두운 소식이 많은 때를 살고 있지만 그래도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나를 붙드시고 아, 그분이 계신다면 나의 미래가 있겠다. 그분이 계신다면 우리 가정의 미래가 있겠다. 그분이 계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우리의 자녀에게도 미래가 있겠다.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이 계시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희망을 선택해야 됩니다. 희망을 선택해야 됩니다. 희망을 선택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절겨 순종하는 거예요. 언제? 일상에서. 일상에서.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결정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계속 순종하고 있으면요, 미래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요. 예. 절망을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절망을 선택하면 미래는 반드시 절망의 자리로 갑니다. 예. 제가 이 역사서를 쭉 읽으면서요, 참 마음에 인상 깊게 와닿은 몇 구절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합니다. 여호사밧하고 아합은 같은 시대에 유다의 왕이고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근데 여호사밧은요, 다 좋은데 악한 사람과의 관계를 끊지 못하는 게 흠이야, 이 사람. 하나님도 그거 싫어했어요. 근데 아합하고 여호사밧이 사돈을 맺었거든요. 그러면서 유다가 완전히 엉망이 됐습니다. 엉망이 됐어요. 바알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아합의 집에 놀러 갔다가 아합이 이 길랏 라못이 이거 원래 우리 거 아니냐, 이거 가서 좀 빼앗아 오자, 이렇게 해서 여호사밧하고 아합이 같이 전쟁에 나가요. 근데 아합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당신은 왕복을 입고 나가시오. 나는 변장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전쟁에 나갔더니만 그 아람 군대가 왕을 죽이려고 하는데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있으니까 여호사밧에게 집중 공격을 하다가 여호사밧이 막 소리를 지르는데 보니까 아합이 아니야. 돌아갔어요. 아마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살려준 거지요. 근데요, 아합은 한 사람이 우연히 화살을 쏘는데 거기 맞고 죽었습니다. 아합을 조준해서 쏜 게 아니라 우연히 화살을 당겼는데 그게 아합에게 팍 꽂혀갖고 그거 맞고 아합은 죽었어요. 죽었어요. 우연히 쏜 화살에도 죽습니다. 절망을 선택하는 사람은 그렇게 끝이 나요. 우연히 쐈지만 사실은 누가 쏜 겁니까? 하나님이 아합을 죽인 거죠. 절망을 선택하면 결국은 절망 갑니다. 희망을 선택하면 희망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왕들의 이야기를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붙들어 주시고 다 책임지시고 전쟁에 나가 싸워도 놀라운 기적들을 하나님이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공식입니다. 희망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희망을 선택하며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희망을 선택하며 살자. 순종의 자리로 나가는 첫걸음이 뭡니까? 귀를 기울여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우리의 미래, 지금도 우리가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미래, 지금 여러분이 선택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절교 순종한다면 장담합니다. 여러분의 미래 분명히 있습니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절하고 불순종의 길을 여러분이 선택해서 간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심은 대로 여러분의 미래의 그 결과를 거둘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희망을 선택하십시오. 출발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데서부터 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 내면을 움직이고 회개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오늘을 내일의 희망을 심어가는 그런 아름답고 멋진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